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희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눈이 많이 내린 토요일 아침 할머니와 그 손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가 자니 봐라 얼마나 이 평지가 아름답게 하얀 눈으로 뒤덮였는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그림을 그려놓으신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네 할머니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려주셨네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그리신 모양이에요. 할머니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왼손으로 그리시다니. 부모가 대답하기를 할머니 지난 주일날 썬데이 스쿨에서 말씀 배웠는데 하나님 오른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대요. 그랬다고 합니다. Jesus Christ is at the right hand of God. 이 심오한 신학적인 통찰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하려는 이 꼬마의 뛰어난 명석함.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그리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성경적이며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의 구조와 흐름과 방향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전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상 두뇌를 많이 쓰면 빨리 배가 고파집니다. 제가 많은 것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다 생각이 됩니다. 치즈케이크 역시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나 삼시세끼 치즈케이크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스테이크를 먹어야 됩니다. 주식을 먹어야 됩니다. 김치를 먹어야 되고 감자를 먹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을 먹지 않고 가끔 치즈케이크 먹듯이 성경을 먹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치 생일 케이크 대하듯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성경 말씀 우리 영혼의 주식이며 그 주식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면 영혼이 배가 고파집니다. 줄이게 됩니다. 힘이 없어지게 무력하게 됩니다. 매일의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도난당하며 살아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영혼이 좀 먹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주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야만 우리의 삶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건강하며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내 영혼은 아주 강하고 난공불락의 상태에 있다 얘기할 것입니다. 늘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이라면 내 인생은 아주 강하고 난공불락의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12절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절에서
이러한 초대가 있었고 7절에서 이러한 초대가 있었고 12절의 세 번째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에 사는 사람들, 백성들, 즉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 부르는 영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래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찬양 예배 드려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더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그의 말씀에 관해서 묘사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마도 이 시편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갔다가 다시 뒤에 돌아오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역에 힘입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때라고 여겨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이 보여주듯이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또한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많은 아이들, 여기 평화로운 분위기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희를 배불리시며, 여기 샬롬과 최고급 밀을 공급하시는 안전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여기 명령과 말씀 동의어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기능을 하는 이 말씀,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속히 우리 삶 속에 찾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아들, 딸을 주시며 가정에 평화를 주시며 든든한 벽을 세워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공작원으로서의 말씀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피시며 복을 주시며 또한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환경도 그의 말씀을 통해 다스린다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즉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시며 바람을 다시 불게 하신즉 얼었던 물이 다시 흐르는 도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읽고 음미해야 될 그러한 식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멋있게 읽어드릴게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자연 현상과 우리의 삶 주변에도 역사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추위와 얼음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그것을 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와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19절 20절에서는 야곱에게만 주어진 그의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이기에 할렐루야로 이 시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등을 돌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전도자로 삼으시며 전도자의 사명을 그들에게 특권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본문 가운데 3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속히 달리는 그의 말씀을 확인하며 늘 감사합시다. 속히 달리는 그의 말씀. 이 말씀이 상당히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느적느적 어기적거리지 않고 속히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급파하시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창조주가 계심을 알려주시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며 그 말씀이 속히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침공에 들어와 침범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다 점령하시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이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속히 달려가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며 은택의 결과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며 그렇지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덮어주고 있지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속히 달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 말씀이 더 깊이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엄마가 토요일 아침에 팬케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5살, 3살 난 2 아들이 엄마의 팬케이크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둘이 논쟁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첫 번째 팬케이크를 먹을 것인가로 싸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교훈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네가 먼저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때 큰아들이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헤이 동생, 오늘 네가 예수님 해. 예수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닮긴 닮아야겠는데 스쳐 지나가고 마는 하나님 말씀이 속히 마구 달려와서 내 영혼으로 푹 들어와야 되는데 let it pass,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의 악습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며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속히 급하게, 이게 참 감사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급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속히 달리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 속히 달리게 하신 그 말씀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영혼 속으로 침범해 들어오도록 그리고 내 영혼을 다 덮도록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 성공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 발설하신 그 말씀 우리를 향해 달려오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하고 다 이루고 그 사역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야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우리를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생각도 주장해 주시며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며 오늘 시편의 표현에 의한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속히 빠르게 달려가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속히 우리를 향해 달려왔기에 이제는 우리가 속히 그 말씀을 향해 달려나갈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스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말씀 속에 잠겨야 됩니다. 침잠해야 합니다. 깊이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내 영혼을 정결하게 또 씻어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침잠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모습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며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수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며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 방법으로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방법으로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속히 달려오는 그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음을 확인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속히 달리는 그 말씀, 속히 달려오는 그의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하며 그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찬양으로 예배로 연결되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무기력한 이유는 말씀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채로 인생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될 음식이지 치즈케이크가 아니고 생일 케이크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찬양이 흘러나오며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녹이시는 그의 말씀으로 고난을 지혜롭게 소화하십시다.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즉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신다고 말씀하며 훈훈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얼었던 물이 다시 흐르는 그러한 회복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박과 서리와 눈을 녹여주십니다. 아니 그것들을
때로 보내시는 분도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눈과 서리와 우박을 주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셔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완벽하게 평안한 삶을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천국 여정에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으며 수많은 유혹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바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늘 살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눈과 서리와 우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위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전제됐기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 하나님을 더 의존하도록 만드시려고 분명한 것은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녹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고난을 지혜롭게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명제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개인의 고통 속에서 확인하며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명제를 확인하며 따져보며 그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참된 믿음의 과정입니다. 분명히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시며 얼었던 물을 바람으로 녹이시며 다시 흐르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 이해하는 것, 우리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려고 눈을, 우박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그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더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며 그 관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에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이미 큰 고난에서 나오신 분들, 아니면 조만간에 또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 눈과 서리와 우박, 얼어붙음, 추위.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가르쳐주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의 고난을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소화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세 번째로 주신 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십시다.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등을 돌린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전도자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21세기의 노던 버지니아의 이 지역에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도망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특권적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때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담그기도 하십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형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자기 형 생각이 나서 맛있는 꿀을 발견하고도 혼자만 먹는다면, 암 치료제를 알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생명의 양식을 알면서 전하지 않는다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능력을, 또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알면서 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예수님께 소개할 때에는 자기 형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을는지 전혀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 안드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공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적을 쌓으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며 나를 지배하도록 순종의 의지를 발휘합시다.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며 감사하신 복을 하나씩 세어볼 때 우리는 고난을 지혜롭게 소화할 수 있게 되며 고난을 지혜롭게 소화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나가서 의욕적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을 당한 영혼의 풍요로운 삶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지혜로 고난을 소화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한 주간의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점검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도 많이 우리 주위를 스쳐가고 맙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 심장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휙휙 지나가 버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며 고난을 그 말씀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 더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 속에
얼음을 제거하며 눈과 서리와 우박을 제거해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고난을 말씀으로 소화시키는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내용들 우리의 간증이 되어 주님의 우리를 살피시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생각과 저희의 결단과 저희들의 삶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